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솥제일이니 너는 뿔나발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발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으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지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나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게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맡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계류하는 동거인들을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를 너희의 소유로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매 순간순간 염려가 들어와요. 사실은요. 매 순간순간 근심이 들어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끝까지는 희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은 밭에 일을 하지 않고 그 밭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때 뭐 종들도 자유하게 되고 또 그 밭에서 난 수확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소작인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근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7년째 농사 안 지면 뭐를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년이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식년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횟수대로 70년 동안 그들이 그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안식년을 지키려면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안식년 되기 전 6년째는 하나님이 굉장히 풍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풍년 때 2년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든 이 절기가 그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희년이 나오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예요. 그래서 안식년 7번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희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또 종들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무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땅을 이제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사람 물어주는 거죠. 그 땅을 다 사고 그 땅을 산 다음에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은혜로 나오면서 이 희년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성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것을 희년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고, 또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것이 희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하는 생활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매이거든요. 세상에 매이고 걱정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근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그 핵심 내용이 희년의 내용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게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 죄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가리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이 죄를 가릴까? 죄를 가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우리를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자꾸 가책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평안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죠. 그 가뭄에, 여름 가뭄에 그 마른 것처럼 그냥 쪼글쪼글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회개 자리로 나오도록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평안함. 하여간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평안함이 있어요. 죄 짓지 않으면요, 당당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당당합니다. 내 죄를 지면요, 괜히 뒤돌아보게 되고 쫓기게 되고 두렵게 되고 혹 벌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어때는 우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자, 기회를 주실 때에 기도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가책이 되고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죄를 품고 살면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돌아설 기회라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처럼 쓰나미처럼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과 노새는요, 억지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사건 하나 크게 터지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그럴 때 비로소 할 수 없이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었을 때 어석히 자발적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돌아와라.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멀리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좁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며 너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의 원수들이 그 수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일어나기 어려우셨을 텐데 주 앞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10장은
신명기 28장과 유사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또 레위기에 하나님이 또 부정한 자, 거룩한 자, 정한 자, 불결한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구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복 받는다. 내가 반드시 복 준다. 만일 너희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면 너희들은 복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서부터는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서 하신 말씀은 우리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안식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복을 주시는데 맨 처음에 주시는 복이 뭐냐면 비와 풍년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평화스러움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가정이 편안한 것, 또 교회가 편안한 것, 이 나라가 편안한 것, 온 땅이 평안한 것,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평안은 축복의 결과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평화로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여기 비와 풍년을 주시겠다. 둘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셋째는 공동체의 번영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복의 클라이막스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 집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을 너희들에게 세우겠다. 임재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공동체가 평화로울 것이다. 너희 땅이 평화로울 것이다. 들짐승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들짐승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들짐승을 만나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면 들짐승을 만나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들짐승을 보내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은요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은요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들짐승이 찾아와요. 그리고 해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은 평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다. 그리고 최고의 클라막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이 그때부터 5단계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기에서의 17절까지요. 두 번째 단계는요 가뭄이에요. 심각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흉년이 풍년이 끝나요. 20절까지고요. 3단계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있게 하겠다. 22절까지입니다. 4단계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염병과 기근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단계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보면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이래도 너 회개하지 않을래?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7배나 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계속 결론적으로 나중에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자유의 빼앗김. 그게 5단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망해서 흔적도 없어지고 10지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최고의 심판이었어요. 모든 자유 빼앗기고 나라조차 사라지는 거죠. 이게 교만에서 와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곧 또 이제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나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면 대통령이 구세주인 줄 알아요. 대통령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이 감사해요. 뭐냐면 40절부터 46절까지는 회복을 얘기하세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기억하고 기억하겠다. 4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든 걸 우리에게 니네 잘해봐. 잘해. 그럼 무조건 너를 복주고 못해. 그럼 무조건 저주하고 그럼 우리는 끝나요. 우리 은혜 받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전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약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백성은 대대 이르리로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한 대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세웠습니다. 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져서 말씀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말씀 위에 세운 것을 믿는 사람의 반응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 찬양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유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시는군요. 하나님은 찬송받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군요.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도 없군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전쟁의 중요한 것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데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군대의 힘이 많아지고 또 이런 무기가 그런 전력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군마나 군대나 무기나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손들어 주세요? 18절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모든 통치는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울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승리하는 거냐? 이 땅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국방비가 천조가 돼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데 어느 편에 어떤 사람을 손들어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편들어 주시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고 법칙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평화 속에 살고, 이거 늦게 깨달으면요 고생 다 직사하게 하고 나중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그게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질병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앞에 오는 원수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왕,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비하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방패가 돼요. 어제 말씀처럼 홍수가 막 밀어닥치네, 큰일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벽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도우심. 하나님이 용서하고 방패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성결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창조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초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주제가 거룩인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의미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 이웃과의 관계요.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르게 또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레위기를 그 정독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이렇게 어려운 레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이 말씀 내용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또 해석해서 이게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두 돌판 10계명을 이제 받아 내려오는데 이제 1차 또 실패했고 2차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심 산에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에발산에 그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 네 가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몸값 지불, 서원법 그리고 희년 제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처음 난 가축을 성물로 드리는 우리 잘 아는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성물, 헤렘법, 진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땅의 곡식, 열매를 드리는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위와 같은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이게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발산의 7배의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제도 본문 말씀이 7배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대신에 그 언약 체결의 대상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서원법대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그 우리를 위해 속전으로 있죠 지불하셨고, 또 헬렘법으로 온전히 바쳐진 대체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무에 달아 모든 저주를 쏟아 진멸하셨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 우리에게 이 희년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이 난이도가 참 높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34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 34편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더 이상 도망할 것이 없다 판단해서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 블레셋의 전쟁 영웅 그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망명국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지은 이 주옥 같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34편입니다. 세계적인 그 문학 작품들,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그 저자들의 어떤 이면을 보면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올 때 그 저자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가장 고독하고 또 가장 결핍이 심할 때 이런 위대한 그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때 오늘과 같은 어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34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비록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모습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다윗이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욥이 고난의 가장 그 고난의 긴 터널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진리,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주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행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잠깐 개요만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이름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광야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의 약 90% 이상을 이 민수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광야에서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거의 39년 가까운 그 여정이 광야 그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방황이 그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량한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신의 광야를 머무르면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 그거를 이제 10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장에서 25장까지를 나누는데 광야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5장에서 36장으로 마지막 25장에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재정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 내용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조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5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뭐 그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우두머리 될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또 시므엔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리 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 우두머리 될 사람 한 사람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를 그 하나님이 친히 조직하시고 그 어떤 그 리더를 세워서 친히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군대든 어떤 하나님의 그 조직이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사람들이 어떤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어떤 좋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계획과 좋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이나 논리를 앞세워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실패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지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먼저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끌어가기를 이렇게 시도할 때가 많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와 아론과 이 지명된 우두머리 한 사람씩 모두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본문 내용처럼 이렇게 계수된 인원을 총계를 다 세죠. 그래서 계수된 사람의 총계가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에 그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여자들과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 인원은 아마 한 200명이 좋게 넘었을 그런 인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하면서 이 지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지도자들도 비롯해 모두가 이렇게 많은 군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아마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아마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광야에 내려갔지만 이 시간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훨씬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광야 여정 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이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계수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단순히 이제 숫자를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세다라는 이면에는 단순히 그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현재 내 삶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현재 내 삶은 어떻게 변해 있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35편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시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아,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상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들어보면 꼭 읽어보면 저주를 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는 7절의 말씀이 가장 그 까닭없이라는 의미, 이 단어가, 이 말이 가장 이 다윗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어떤 까닭없이 내 어떤 의미 없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해하려 하고 나를 어떤 그물에 웅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거짓된 말로 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게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행했는데 그들에게 선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헛되이 내게 돌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내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모임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기도가 헛되게 되었고, 또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고 내가 몸을 굽혀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나에게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만을 주었던 그런, 지금 다윗이 너무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통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같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마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억울함을 풀고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5편에서 보여지듯이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이 다윗도 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28절에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나를 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그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혹은 또 대적자들이 나를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때,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헤아려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대적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때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윤성미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 자기의 분야의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가복견 향하여 사망으로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양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 계수가 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요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누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그의 이는 154,000 그는 제2대로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주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으로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 아들 알리사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기수의 아들 히알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중에는 188,000명이라. 그들의 제3대로 행진할지.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를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계수된 자니 모든 계수된 자는 총계는 63,3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이 이스라엘의 전투 부대를 구성하는 장면이라면 오늘 2장에서는 그 부대를 적절히 조직하여 또 배치하고 또 행군할 때 어떤 순서대로 부대들이 이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곧 질서와 또 순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로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동쪽에는 레아의 자손들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손인 루벤, 시므온, 갓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라헬의 자손인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비라의 자손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 중심의 진으로 배치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또한 행군하며 또한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하달될 수 있는 구조로 또한 머물거나 이동한 것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뿐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규모와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장막을 쳤고 서로 마주보면서 장막을 치며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 기준은 각 지파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였습니다. 지파의 위상과 우열은 강자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정하여진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더 큰 세력인 루벤 지파를 제치고 장자의 역할을 했고요. 형 므낫세를 제치고 동생 에브라임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또한 회막 주위에서 오로지 회막 일에만 전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력과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정하신 자리에서 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정하신 그 자리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질서 정연하고 강력한 전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오랜 노예 생활로 그 집단이 무질서하고 또 혼돈이 가득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공간인 광야를 이겨낼 만한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고 권위와 진리를 부인하는 이 시대를 이길 만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의 정중앙에는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광야의 전투는 거룩과 정결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고 거룩과 정결을 무기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외부 대적들의 싸움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머무를 때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앙에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그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언약의 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기준은 또한 성막 생활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한 멈추고 우리가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 아니고 불확실한
또한 죽음의 땅,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각자 위치한 그곳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한 그 거룩과 성결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모든 위험을 또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질서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6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의 내용은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또 그와 대조되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의인의 미래를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악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도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믿는 자입니다. 또한 잠잘 때에도 내일은 무슨 죄를 지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엔 내 속에 탐욕의 힘이 근원이 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 반면에 대조적으로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십니다. 악인이 뼛속 깊이 악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늘에 새겨져 있고
산과 바다에 아로 새겨져 있으며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마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악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와 산과 바다의 은덕은 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공평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동일한 해와 같은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다 갚으시리라고 우리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악인의 삶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굶주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차려주신 살찐 음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시원한 단물로 에덴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보배롭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늘 아래서 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10절부터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의인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악인은 주야로 악을 상상합니다. 악인은 밤낮 없이 악을 생상하며 입만 열면 죄악과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는 스스로 악인의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지만 그 악에 의하여 악인은 죽을 것입니다. 대조적인 운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것이고 교만한 자의 발에서 우리를 이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또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의인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또한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며 그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